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모세 찬양입니다. 네. 모세의 노래, 모세 찬양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또 오늘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그 노래,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결국 이 모세의 찬양은 24시 돼야 돼요. 24시. 24시 우리가 결국 돼야 돼요. 복음 24.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 24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 24 되어지면은 늘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어려운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삶의 현장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이 모세처럼 찬양을 회복하고 이 영적인 노래를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 그릇에서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뭘로 붙잡았냐? 29장에 보면 약속으로 붙잡아라. 약속의 언약. 선진들이 뭘 붙잡는 거예요?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언약,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언약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받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축복의 길.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현실에도 속지 말고 좀 응답이 왔어도 또 들뜨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계속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광야 여정 건너서 나중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 삶의 목표예요. 그 가나안 땅은 왜 들어가느냐? 메시아를 보낼 땅.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낸 그 땅. 이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또 말씀 받았죠? 복음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교되고 전도로 디자인되어지는 그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에 그 기적을 이뤘던 분이 한 7명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실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 세우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딱 이제 부탁한 말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언약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군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말씀에 지속을 해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이 언약을 다 이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는 버리고 가라. 버리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어요.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오랜 기간이죠.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으면은 그 애굽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잘 안 바뀌죠. 출애굽했는데도 거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버리고 가라. 뭘 버리고 가느냐? 애굽에 있는 그 우상의 문화, 그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에서 받았던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모든 상처 버리고 가라. 오래된 것 버리고 가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불신자 상태, 그 오래된 문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회복됐다. 그러니까 모든 상처 버리고 가라. 그러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갈등 있잖아요. 갈등. 수많은 갈등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갈등이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 갈등 때문에 더 연약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상처는 오래된 것이고 갈등은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뛰어넘어라. 이거 뛰어넘어라. 그리고 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불안, 두려운 일들 그 뭐냐 믿음 회복해라. 믿음 해라. 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믿음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두 개 있잖아요. 눈이 두 개 있는데 어떤 눈이냐? 복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눈. 이 모세오경은요. 어쩌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지킬 만한 게 없어요.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율법이 아니고 그 복음, 이 복음의 눈으로 자꾸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이제 우리 속에 각인되면요, 내가 사람을 볼 때도, 환경을 볼 때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볼 때도 내가 복음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기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를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현장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무엘 시대에 그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키웠잖아요. 근데 한나가 키운 게 아니고 아예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버렸어. 그때 엘리 제사장 시대였잖아요. 복음이 희미한 시대, 그 종교화된 시대에 아예 맡기고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뭘 드려야 되겠어요? 세상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뭐가 오느냐?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은 뭡니까? 진짜 이 모세처럼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는 사람이 모세예요. 한마디로 이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의 키가 뭐냐면 복음 24 되어져라. 복음 24. 복음 24. 복음 24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면은요, 복음 24가 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겠을 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냐? 단을 쌓았잖아요. 단.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복음 24가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복음 24.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키가 뭐냐? 복음 24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이게 되어지면 나중에 기도 24도 되어지겠지. 이제 기도 24 다 되어지는. 기도 24 되어지면 뭐 염려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 걱정할 시간이 없잖아요. 막 복잡한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남 이야기 할 시간이 없잖아요. 막 기도 지금 24 됐는데.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나중에 찬양 24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 24.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일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을 부른 노래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들 보면 24된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4번 기도한다고 그러죠. 유대인들. 저 모슬렘은 굉장히 또 뭐 악한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또 막 테러도 일삼고 그러죠. 그런데도 하루에 4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전에 그 말레이시아인가 거기 갔을 때 보니까요. 이게 캠프하러 가는데 차가 가다가 중간에 안 가는 거야. 근데 그 운전기사가 모슬렘 사람이야. 왜냐? 기도 시간이래. 기도 시간. 지금 막 캠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 모슬렘 사원 거기서요 기도가 한 10분 20분 기다렸다니까요. 이야 참. 그러니까 좀 열심파들이 있잖아요. 열심파들.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4번 기도하고 모슬렘 다도 4번 기도했는데 정말 뭡니까? 24 된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24 조금 이번 한 주간 흉내만 내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니까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참 저는 마음에 참 닿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사람이 약할 때가 있으니까 강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주님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모세의 찬양인데 뭘 찬양하느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을 찬양하냐. 구원.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6월절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을 알고 나서 모세가
찬양한 거예요. 이건 모르고 찬양하면은 그 약간 영적 문제 오는 거지 뭐. 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기준 돼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이렇게 축복. 저 그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뭡니까? 세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진 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외로운 거야. 친구도 없고 외로운 거야. 근데 그 동네에 예수님 온다는 사람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가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 구원받고 나니까 기쁜 거야.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구원의 찬양입니다. 아멘. 네, 구원받은 걸 찬양해요. 그래서 세상 노래는 감동은 주지만 구원이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뭐냐?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찬양이 구원의 찬양이라니까요.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구원을 그 은총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이 뭐겠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습니다. 부자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거짓 나사로는 거짓처럼 살았어. 거짓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중요한 걸 잡았어.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이 부자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나사로는 구원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그 천국에 가보니까 막 생명 과일도 있고 막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뭐냐? 둘 중에 누가 낫냐? 구원받은 거.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이 구원받은 것, 구원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여정. 출애굽에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오늘도 승리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노래가 아니고 구원의 노래, 구원의 찬양,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3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래서 입이 만 개면요, 만 개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대요. 근데 우리 입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잖아. 그렇죠? 입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어요. 막 남 얘기하고 막 누구 막 하면서 입 순서에 막 그게 가끔 또 은혜서 올 때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야, 우리 입만 잘 다스려도 여러분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된 거 고백하고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고백을 할 때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이 웨슬레가 이 찬양을 했는데 10,000개가 있으면 그 10,000개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겠대.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냐. 오늘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중심을 통해서 전 세계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경계하신다. 다 넓히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고 황무지 가운데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말씀을 주신.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여러분을 지으셨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뭐랍니까? 어른들에게 물으라. 어른들, 선조들, 선조들이 살아온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던 이야기, 출애굽했던 이야기,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야기, 유월절을 체험한 사건들,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것을 어른들에게 물으라. 지금 1세대들은 지금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거의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모세도 임종 때가 가깝고 그러게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다 하나님의 그 가시너비 불꽃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뭡니까? 십계명 말씀 받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셨잖아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란 말은 지난날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의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또 세대 차이도 있잖아.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경험. 부모가 살아왔던 것. 그게 뭐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그걸 포럼을 통해 들으면서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부모가 붙잡았던 언약, 부모가 받았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 경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갱신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잖아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응답의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할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뭐라고 표현했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거지. 보호하셨다. 보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킨다겠습니까? 저 낭떠러지 같은 데서 딱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아마 뭐 공포증이 있을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 네. 그래서 그거 떨어핀다 하잖아요. 그래서 막 죽을 줄 알았는데 또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또 낚아채가지고 또 끌어올리고, 이게 훈련시키는 거야. 왜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네. 그게 훈련.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 속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광야 여정 속에 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이고요. 우리 삶 자체가요, 모두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할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좀 먹을 걸 줘야 또 믿음이 또 회복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믿습니다. 그렇잖아. 안 되니까 가끔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수룬. 그 여수룬이라는 뜻이 뭐냐면 온전하고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수룬, 하나님이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17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제 그 가짜신, 거짓된 신, 귀신 섬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예배만 드려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종교, 그 악한 귀신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오직 복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가정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결론 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결국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인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복음 24 되어져야 된다. 복음 24. 복음 24를 회복해라. 그래서 어떻게 복음 24를 회복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눈을 열어라. 거기에 눈을 열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진짜 상담은요, 우리가 복음 24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 24 되면 거기서 모든 답이 나와요. 메시지를 딱 계속 들으면은 거기에 이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또 내 고백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 24.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안을 누리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기도는 왜 하느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근데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세는 인간이 준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권세. 권세를 주었으니,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권세는 위로부터 내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달라요. 능력은 뭐냐? 그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또 잠잘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회복해라. 그리고 우리는 뭘 누리냐? 구원을 누리라.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라. 구원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내가 찬송할 만큼 우리가 이 구원의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게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되어지고 나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세상 노래는 다르죠. 세상 노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감동 주지만 그게 나중에는 또
또 허전하잖아요. 그죠? 세상 노래는 허전해요. 들을 때는 참 시도할 때는요 굉장히 위로되고 막 뭔가 뭐 감동 받는 것 같지요. 그런데 남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힘이 되는 거야.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24 되어지면 기쁘잖아요. 내 영혼이 막 살고 내 육신이 살고 막 가사는 좀 틀리더라도 그죠? 저도 가사는 틀려요. 그래서 주님 아시지요 내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래 알고 불렀다. 가사가 맞으면 좀 좋겠지. 근데 하나님 뭐냐면 의미를 가지고 찬양할 때 더 은혜되는 거예요. 아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 그리스도의 은총을 늘 찬송하겠대요. 오늘만 찬양하는 게 늘 24시 찬양하겠대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제는 이번 한 주간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뭐만 하면 되느냐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평상시 훈련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나가야 이기지 전쟁에서 이제 훈련해야지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서 막 지금 싸워야지. 적이 있는데 막 싸워야지 지금. 그때부터 뭐 각개전투 연습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 전한 그 메시지 생각하면서 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많다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 멘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사건, 뭐 어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멘탈이 약하면 다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멘탈이 있어야 돼요. 그 평상시 우리가 서밋이라는 게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되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막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어디 차에 부딪혀 가지고 붕대가 막 사경을 할 때 그때 주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게 그게 복입니다. 아멘. 평상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사모를 하고 평상시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고 문제 터지기 전에 늘 오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아멘. 그 우리가 평상시 이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또 산전 수전 뭐 공중전 다 겪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한데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고 집에 가라. 아멘. 이것만 되어지면 다 돼요. 믿음 회복하고 가라. 작은 믿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믿음,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고 하는 믿음, 나를 중직자로 불렀다는 믿음, 렘넌트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면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노래와 찬양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야 사심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말씀 24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24 현장 24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 마무리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구원의 찬양을 회복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넘친 것처럼, 구원의 능력에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레인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사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 독수리가 보호하신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정말 말씀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들, 모든 가족들 가나안 땅의 젖과 기름이 넘치는 응답을 누린 것처럼 정말 응답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가정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한 가족 또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가정 아버지 구원과 말씀이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24 말씀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